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살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귀한 복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생애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라반의 집 수호신으로 알려진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을 찾아와서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집안을 샅샅이 뒤졌을 때 그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말 한 장 안에 몰래 숨겨놓고 자기는 생리 중이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올 수 없다며 라반을 속입니다. 그는 아주 여인의 특유의 감각으로 라반을 속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 자기 집안의 수호신을 훔쳤을 거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다그친 라반에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야곱이 공언을 합니다. 라반의 드라빔, 그 수호신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살지 못한다. 죽을 거라고 외쳐요. 그는 라헬이 드라빔을 몰래 훔친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아내 라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죽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도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냐면 창세기 21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은 바로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저주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레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봐서 성경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 뭔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즉 라반의 드라빔, 그 수호신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쳤어요. 그녀는 엄밀히 말하면 도둑질한 죄인이죠. 그리고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말대로 하면 그녀는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해서 죽게 되죠. 당시 야곱은 한 가문의 족장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 말한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죄가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인간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의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따르면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조직이 아무리 견고하고 유익해도 그 조직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조직이 강할수록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가 죄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더욱더 정치를 빌미 삼아 인간을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꾸고 사람을 쇄신한다 할지라도 사회가 나아지지 않고 정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범죄와 부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은 그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몰래 숨겼어요.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말 안장 밑에 몰래 감추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리 중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며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렇게 은닉하다 보니까 라반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라반뿐 아니라 야곱조차도 자기 아내가 그 수호신을 훔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라헬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아무도 몰래 숨기고 깔고 앉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고 죽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 수고해야 땀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와에겐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모두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라헬은 난산으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라헬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인됨과 이 죄인된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도 예외가 아니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에게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법칙에는 다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모든 병원마다 다 영안실이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늙은 채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실존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가 라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암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암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나오는데 캅사란 말도 있고 킵스란 말도 있고 아슈테라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암양을 라헬로 기록한 본문이 몇 구절 나와요. 우리가 그걸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라반과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서와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에서에게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에서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무슨 해를 당하게 될지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바로 그때 야곱이 그 위급한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궁리해낸 것이 뭐냐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지금 나를 찾아오는, 나를 만나러 온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좀 너그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선물을 보내요. 근데 선물을 뭘 보내냐면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야곱이 에서에게 여러 가축들을 구별해서 그것을 야곱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데 그 선물로 보내는 그 예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암양 200마리가 있어요.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 가운데 야곱이 보낸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양 200마리예요. 이때 암양 200마리라고 했을 때 그 암양의 단어가 뭐냐면 라헬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선물이라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싫은 사람, 원치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당신과 나는 친구라는 거죠. 당신과 나는 원수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미리 선물을 보내므로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보냈던 겁니다.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의 의도가 단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먼저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완화시키면 아마 자신을 용서해 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보낸 예물 가운데 암양 200마리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쓰인 이 암양이 바로 라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헬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이 선물을 보낸 것은, 야곱의 암양 라헬을 보낸 것은 이걸 받고 대신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받고 이 라헬을 받고 자신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허물에 대한 대속물로 지금 암양 라헬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죄와 허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화목한 모습으로 바꿀 제물이 필요하죠. 성경은 그 제물이 대속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대속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대속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대속물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인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을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것을 대속물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제사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의 부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고 죽음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만들었고 또 죽음을 극복한 모델로 영웅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종교, 철학, 예술은 그 근원을 파고들면 모두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의식적으로든 또는 무의식적으로든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활동의 대부분은 이처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의 목적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예전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과학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으로 그 주제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 책을 보면 호모는 인간이란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란 말이죠. 이제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신적인 인간, 죽지 않은 인간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이 당연히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접근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의 과제가 되었고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레이 커즈와이르 말하기를 이 시대 과학의 목적은 죽음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젊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류 최고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것, 즉 불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구글 회사는 죽지 않은 것을 목표로 칼리코라고 하는 생명공학 계열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 수명이 500세가 된 것, 500세를 돌파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데 아니구나, 바로 우리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줬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에 도전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기술과 능력이 무한하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끊임없이 번영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바벨탑 정신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물어뜨리셨어요. 물론 과학과 의학은 건강한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심사원으로 예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물로 과연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예요. 죄인을 대신해 양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누그러뜨릴 또 다른 예물, 또 다른 라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라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또 다른 라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라헬, 즉 암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겁니까?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보내놓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대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야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시고 아론과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산 위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산 맨 꼭대기 위에는 모세를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고 화답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단을 세워놔요.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2마리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12마리의 소를 또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뿌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소를 잡아서, 소 12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 피를 뿌린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 제단 위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이 피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의 대표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백성 전체에게 피가 뿌려진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짐승 제물의 피가 인간에게 뿌려진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대개 제단에 이 피가 뿌려지는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이 피가 사람에게 뿌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어요. 피로 하나로 결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도 뿌렸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려면, 달리 말하면 죄를 해결받으려면 다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제사인 겁니다. 제사를 통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짐승의 피는 임시 방편으로 허락하신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수술한 환자에게 응급처치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짐승의 피가 강물같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암약, 즉 라헬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라헬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이 라헬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라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제사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완전한 제물인 라헬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에서를 만났을 때 둘은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려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 아닙니다. 에서가 자신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내가 보낸 라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낸 암양, 자신이 보낸 예물, 자신이 준비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살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흠없으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십자가의 피가 내게 뿌려집니다. 그 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서로 연합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말은요, 릴리존이라는 말은 다시 묶는다는 겁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것,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나를 다시 잇는 거예요. 그렇다면 끊어진 관계를 누가 잇는가?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 우리 인간의 선행인가? 우리 인간의 수고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인가? 자기 힘으로 묶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거는요,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묶는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준비한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라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라헬,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대속문 라헬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라헬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고, 또 라헬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대속물을 의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준비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야심으로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